어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 가운데서 주무셨습니다. 배가 거의 파손될 정도로 큰 풍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셨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주무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다 건너편 저쪽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는 길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풍랑이 몰아치고 배가 거의 파손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피곤하고 풍랑이 이는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까요? 바다 건너편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르러서 주님은 오직 군대 귀신 들렸던 이 한 사람을 고치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습니다. 내일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고 다시 배를 타시고 돌아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피곤을 무릅쓰고 그리고 그 풍랑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에는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쇠사슬로 그를 묶어두었지만 그러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쇠고랑을 끊고 무덤 사이에 거하며 큰 소리를 지르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귀신 들리게 되면 사람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귀신 들려 이렇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다 보니까 쇠사슬을 끊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떤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능력을 또 가지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이 귀신 들리면 점을 치기도 하고 뭐 쇠사슬을 끊기도 하고 이런 슈퍼파워를 보이게 됩니다. 초인적인 이런 힘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이면 분명한데 그것이 사람을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고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자기도 불행하고 남들도 불행하고 귀신의 역사는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은 항상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나를 행복하게 할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말은 언제나 파괴적이고 불행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마귀가 어떠한 유혹으로라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 때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만 달콤해 보일 뿐이지 그 결말은 반드시 파멸과 멸망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둑은 바로 마귀이고 사탄입니다. 우리는 그 마귀 사탄의 역사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그 지방에 들어가자 이 귀신들이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바다 가운데 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해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구인지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귀신들의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속박이나 제어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신의 마음이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를 바라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신은 인간의 땅을 떠나라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속박이나 제한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신이 주는 마음일 뿐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나한테 좀 어떤 그 자유의 제한을 두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이나 희생이나 봉사나 이런 단어들이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올 때는 참 귀찮고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귀신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어떤 모욕을 받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냐 하면 나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사실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온갖 치유와 자유와 특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모든 행복과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이 엄청난 귀신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내리달아서 바다에 몰살하게 됩니다.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면은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돼지 한 마리 한 30만 원 정도 잡으면 거의 한 6억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한 영혼의 가치가 훨씬 더 귀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수억의 가치를 지닌 돼지떼라 할지라도 그 2,000마리의 돼지보다는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께서 보기에는 훨씬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오직 돈으로만 생각했고 경제적인 가치로만 따져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있다가는 앞으로 어떤 더 큰 손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 마을에 있는 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하룻밤이라도 더 계셨더라면 더 큰 손해가 있었을까요? 더 큰 유익이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병자 없는 마을이 없지 않습니까? 귀신 안 들린 사람이 없는 마을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마을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 하룻밤만 그곳에 계셨더라면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얼마나 큰 유익이 있었겠는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큰 유익이 있었을 텐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모든 유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12년 동안의 혈루증을 앓으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허비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만약에 재산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더라면 그 재산을 투자해서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 건강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만약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더라면 그 마을에 놀라운 일들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유익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그 큰 유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고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과 동행하면 가끔은 손해보는 일도 있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그러면은 시간적인 손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헌금하다 보면 경제적인 손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작은 손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유익인데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큰 앞으로도 유익을 볼 수 있을 터인데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귀신과 동행하면 자기 몸을 해하고 멸망당하고 파멸로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을 가슴속에 모셔드리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